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취약 고학년 담당 방석일입니다. 드림웨이브 버전 2 하나님 나라의 통치 7단원 1과 지침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1과의 제목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이며 원포인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요 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죄를 범하고 맙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죄를 숨기고자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다윗은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뒤 집으로 가게 했지만 그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런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며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후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자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멈추고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죄를 고백했는지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하시고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웰컴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웰컴 활동의 제목은 좋은 일을 자랑해 보아요예요. 우리 서기리 친구가 웰컴 질문을 한번 읽어봐 줄래요? 고마워요. 다 함께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 같나요? 한 친구가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볼래요? 네, 그랬군요.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상황인가요? 한 친구가 다리를 다쳐 피를 흘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다행히 옆에 부축해주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네요. 다리를 다쳐 잘 걷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래요? 네, 그랬군요.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내가 했던 좋은 일이 있다면 한 사람씩 나눠보도록 해요. 네,
모두 나눠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 좋은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대답해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가로, 세로, 대각선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각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 적었으면 이번에는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순서대로 1번부터 답을 말해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우리 준호 친구는 뭐라고 적었어요? 네, 잘 적었어요. 1번 답은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즉시 회개했어요. 그러자 나단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어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어서 2번 문제 정답을 우리 지민이 친구가 말해볼래요? 네, 잘했어요. 2번 문제의 정답은 나단 우리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은 그의 죄로 인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문제 3번의 답은 슬기 친구가 말해줄래요? 네, 문제 3번의 정답은 금식이에요. 아이가 큰 병에 걸리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였지만 다윗은 먹지 않았어요. 좋아요. 이어서 문제 4번의 답을 유정이 친구가 말해줄래요? 네, 정답은 바로 다윗이에요. 큰 병에 걸린 다윗의 아이가 이래 만에 죽자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을 알리기를 꺼려 했어요.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대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잘했어요. 바로 경배예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금식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이어서 밸류 활동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해야 하는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밸류 활동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고백하고 싶나요?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상황을 보도록 해요. 내가 그림의 상황과 같이 행동했다면 어떻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다 적었나요? 그럼 적은 내용을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나눠 보도록 할게요. 모두 잘 나눠 주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고백해야 할 죄에 대해 적어 볼게요. 조금 전에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적었다면 이번에는 나의 죄를 적고 고백해 보는 거예요. 모두 잘 적었나요? 적은 내용을 선생님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해요. 모두 잘 나눠주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편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지은 죄 또는 과거에 지은 죄 중에서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편지지에 적어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해요.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주일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일기도 꼭 작성해 보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7단원 1과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7단원 1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단원 1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